우리가 금요 기도회에는 성령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1980년도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하나면은 아예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예 뭐 기도에 대한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안타까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기도란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 안에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이 은혜, 이 부요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물에 축복의 물이 고여 있다면 이렇게 물을 퍼오는, 이걸 이제 퍼오는 역할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기도를 통해서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세대의 자기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영광은 독사 독해오, 나타나다 보여주다 생각나다 그러거든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풍요롭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지금 비결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항복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요.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반드시 기도는 너가 너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 했을 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당당한 기도, 뻔뻔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뻔뻔한 기도. 그것만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관계가 딱 교통이 되면은 그 자녀, 그 손녀들이 뭐 할아버지한테 당당히 할아버지 나뭐 주세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를 충만케 채워줬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내 스스로 나의 필요를 내가 만들고 내가 채워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필요한 것을 나가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는 밖에서 구해 와야 돼요. 밖에서. 그래서 갈비는 물을 퍼듯이 손이 안 닿은 곳에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밖에 무엇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물이 있는데 안 부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체념주의.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 오늘도 예배나 지켜야지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위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내가
강도사니까 책임이 온다 이러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와야지 내 책임을 가지고 오면 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켜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기적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까 얘기했던 손에 닿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걸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에 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쟁취하고 그걸 확신하고 그걸 향유하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기업이든 기도 안 하면 망해요. 엊그제 어느 책을 봤는데 1000만 번을 고백하면요 다 이루어진대요. 자, 마음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리학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얘기했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어. 예를 들면 미움이 있고 또 아직도 악한 이 감정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비울 수 있는 길은 뭐냐? 똑같아요.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1000번을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워지고 그 감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그 피로함이 내 안에 채워지므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디 있다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무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만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응답되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반복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또 응답받고 이게 연동작용을 해가지고 내 삶이 이제 이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권능을 못 받기 때문에 신앙이 체념주의에 빠지면은 책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책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더불어서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질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단순하게 나의 소원 성취,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청구서와 같은 범주를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진리의 전체성,
말씀의 전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 구하는 것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구약 전체 성삼위 하나님 전체를 그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수단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나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별을 따줄 수 있는 분이에요. 수단이 아니라 그 본체이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과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들을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통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인 내 자신과 이제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뭘 하면 그렇다고요?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구하고 받는 응답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또 응답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청구서처럼 뭐 달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동작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란 이런 주님과 관계성 회복으로 이제 이 주님과 깊은 이 연합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기도는 입술의 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역동적인 삶이다 그래요. 삶 자체가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씀해 주셨고 예수 안에 두셨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태평양에서 떠올라면 이렇게 퍼오듯이 하나님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물을 퍼오듯이 퍼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손을 뻗는 그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필요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겸손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뻔뻔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여러분이 또 다른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